네, 성도의 견인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동안에 다루고 또 배웠던 내용들을 생각해 보건대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참된 신자라면 누구나 견인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참된 신자라면 누구나 다 견인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은 그 확신이 어떤 사람의 공로나 능력으로 가질 수 있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를 향하신 그 긍휼함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사람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란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큰 격려랑 위로가 되는데, 반대로 이 사람의 어떠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자격이 아니다라는 것을 악용하면, 악용한다고 표현하면 좀 진짜 악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우리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결국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되냐면, 신앙생활 대충 해도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견인 교리에 대한 남용이 그동안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성도의 견인 교리는 신자들로 하여금 방종한 삶을 살도록 부추긴다라는 그런 비난과 또 반대 주장들을 오랫동안 펼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오류 논박 6번을 보시면 이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견인과 구원의 확신 교리는 그 본성과 특성에 있어 거짓 안도감의 원인이며 경건과 선한 행실과 기도와 기타 경건의 훈련에 해가 된다. 오히려 이것을 의심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의 이 주장과 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봤을 때 이 주장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때로는 좀 믿음이 연약하거나 아니면은 성장이 더딘 그런 신자들을 볼 때에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감리교회로 가라고 얘기를 해볼까? 이제 이런 생각. 뭔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열심 내야 한다고 가르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그런 방법들을 좀 사용하셔서 그 연약한 믿음과 또 성장이 없는 신자의 믿음을 좀 이렇게 성장하게끔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실질적으로 매우 자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까지 이렇게 딱 나왔다가도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날 내쳤어. 목사님이 날 다른 교회로 쫓아냈어. 이제 이런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감정적이 되면은.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교회의 어떤 수적인 부흥과 성장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오래 신앙할수록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성숙과 합당한 열매를 보게 하는 것이 기쁨이고 또 그것이 목표이다 보니까 가끔 이제 그렇게 어떤 좀 믿음의 성장이 더디거나 중생의 어떤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어떤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이 들면은 도리어 그런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그런 열심을 내야만 되는 그런 곳에 가서 신앙생활하면 그게 좀 낫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도 이 성도의 견인 교리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다시 이제 오늘 이 5번째 내용들을 준비하면서
저의 이런 생각에 대해서 오늘 신조 12양이 그런 이제 저의 생각에 대해서 너 생각이 뭐 너 생각일 뿐 하나님 말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말해 주는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12양. 이 확신이 경건의 동기. 하지만 견인의 확실함은 결코 참신자를 교만하거나 육신의 안일함에 빠지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문장을 우리가 읽을 때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냥 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단어 사용들을 그냥 대충 썼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살 때 사력 있게 생각하고 단어 하나도 신중하게 골라서 말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그냥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그 말이 누군가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실수를 하게 되면 난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야 미안해 이렇게 하는 성격의 사람들도 당연히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신조, 신앙 고백서 이런 것들은 단어 선택을 그냥 맹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걸 일단 여러분들이 염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여기서 되게 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뭐냐면 참신자입니다. 참신자. 그러니까 참신자라는 것은 진정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인의 확실함, 다른 말로 얘기해서 구원의 확실성, 내가 느끼는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중생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구원을 취소하시지 않습니다라는 확실성을 가진 사람은 참신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런 참신자라면 그런 확신이 그를 교만하게 하거나 반대로 육신의 안일함에 빠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겸손, 자녀로서의 경외감, 참된 경건, 모든 싸움 가운데 인내, 불붙는 기도, 굳건히 십자가를 지고 진리를 고백함, 견고히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함에 참된 원천이 뭐라고요? 견인의 확실함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이 은택을 묵상하는 것은 참신자들을 항상 간절히 감사하고 선을 행하게 자극한다. 이것은 성경의 증거들과 성도들에 의해서 명백히 나타난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의 어떤 열심, 그러니까 신앙의 열심, 신앙생활하는 열심이란 방편으로 신자를 바른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바른 믿음을 가진 신자라면 마땅히 그 믿음의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논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이건 정답이 사실 있는 거예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뭐가 먼저일까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볼 때 처음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볼 때 닭이 먼저 있었죠. 당연히. 네, 하나님이 알을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닭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닭의 생리 활동을 통해서 알을 낳고 알이 깨서 닭이 되는, 그죠? 그러니까 창조 섭리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결국 어떤 이치로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이 문제를 놓고 생각해 본다면 뭐가 먼저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고취를 이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여러 믿음의 싸움들이 있죠. 뭐 말씀은 보고 싫어. 나 오늘 하루는 그냥 건너뛰고 싶어. 뭐 이렇게 맨날 해도 별로 큰 변화와 성장이 없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어떤 믿음의 분투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쓰지만 실상 그것이 그 애씀을 통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기보다는 이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백성 삼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증거가 그 삶으로 입증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참된 신자가 아니라면 이런 믿음의 분투를 안 한다는 거죠. 물론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어떤 그냥 희미한 본성의 빛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뭔가 이렇게 해야지만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갈등, 고민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갈등과 고민이 존재적으로 그 사람 심령 가운데 전체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7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쁜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쁜 나무가 열심을 내가지고 좋은 나무가 되고, 그리고 그 좋은 나무가 된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좋은 나무는 뭐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좋은 나무가 되신 그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가지라면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적 열심이 먼저고 그 다음 열매를 맺음으로 그것이 구원이라 말하는 것은 하나님 시간편에서 순서가 틀린 거예요. 그것은 성경적인 게 아닌 거예요. 인간의 행위적 열심이 나쁘다는 게 아니죠. 인간의 행위적 열심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 내고자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증거로 보여지는 결과일 뿐이지, 이 열심을 통해서 내가 좋은 나무가 되고 그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뭐예요? 주님이 하신다. 아멘인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딱 결론 내면 깔끔한데 우리의 일상으로 싹 들어가 보면 여기서 결론이 안 납니다. 왜?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 주님이 하십니다. 아, 주님이 하신다. 맞아, 주님이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주님의 주권을 우리의 일상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 또 그릇되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다는 것 때문에 내가 할 일은 없다라는 또다시 착각을 하게 만들죠.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동시에 강조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도 계속 배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적으로 다루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계라면, 예를 들어서 아이패드가 있어요. 아이패드한테 야, 아이패드야,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을 좀 작성해 주겠니? 아무리 쉬리가 발달했어도 들어가. 쉬리가 발달을 했어도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제 속에 있는 걸 생각하고 발휘하지 않아요. 제 생각을 제가 타이핑하지 않으면 적을 수가 없어요. 쉬리야, 전원 좀 꺼주겠니? 하면 기술이 발달해서 요즘에는 전원을 꺼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기계일 뿐이에요. 제가 전원을 끄고 싶으면 시리를 부르는 것보다 귀찮잖아요. 그냥 끄면 되는 거예요. 인격적이지 않은 기계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처럼 다루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냥 우리를 로봇처럼 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냥 작동하고 조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비인격적으로 이끄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은 결국 그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의 의지의 발휘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배웠어요. 이것이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신인 협력하여서 구원을 이루는 목적으로 사람의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신다. 반대로 우리는 의지를 발휘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 누구라면? 참 신자라면. 그러므로 견인교리로 인해서 신자가 방종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교리를 모르는 게 아니라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자로서의 삶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거죠. 참된 신자라면,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참된 신자라면 결코 견인교리를 남용해서 자신들의 삶을 방종의 자리로 내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는 신자로 하여금 육신의 삶에만 매달리도록 절대 방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이 사실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도리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견인의 확신은 어떤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신자들로 하여금 자기 만족에 빠지고 또 교만하게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이 견인의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대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제가 아까 했었던 그 내면의 생각과 질문, 믿음이 연약하거나 성숙이 없어 보이고 중생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성도를 감리교회로 보내면 어떨까라고 했었던 그 생각에 대해서 이제 이 견인교리를 통해서 답을 내놓는다면 이런 거예요. 결국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나 또 인간의 선택이나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결정을 뭐와 연결짓고 있냐면 구원으로 연결짓고 있어요. 우리는 인간의 의지를 구원과 접목시키는 게 아니죠. 구원을 이미 받은 자가 그 구원받은 자로 누릴 수 있는 삶을 스스로 의지를 발휘해서 행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선구원 후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지 선율법 후 구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선율법 후 구원의 교리를 말하고 있는 셈인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열심과 선택이 하나님의 구원을 취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인간의 나태함과 게으름과 불신이 하나님의 선택을 취소시킬 수도 있으니까 선율법 후 구원이 맞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거는. 자, 근데 이게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도울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게 왜 틀렸냐? 결국 구원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필연적으로 이런 교리는 사람을 교만에 빠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자신의 행위와 공로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 앞에서도 자신의 행위를 내세우고 또 자신들의 구원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그냥 어떤 교리적인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 뒷페이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뭘 하고 이제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말은 내가 교회 다니면서 주님의 말씀도 읽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 예수님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그 일을 제가 했고요,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했고 내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행함이 결국 그 사람의 신앙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 믿음의 근거로 삼으면 안 됩니다. 물론 이것이 100%참 명제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바른 신앙의 행위가 드러나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어떤 행위를 놓고 이 근원 자체가 바른 믿음이다라고 무조건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항상 겸손히 돌아봐야 될 것은 내게 비춰지는 신앙의 행위의 어떤 열심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늘 돌아봐야 돼요. 내가 예배합니다. 예배하면 그냥 예배하면 되는데 이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나를 높일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어떤 이제 오랫동안 몸담았던 단체에서 그 단체의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냐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목요일은 예배합니다. 이거였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행위적 열심으로 봤을 때 실제로 막 비가 억수로 많이 온 날도 있었고 눈이 억수로 많이 온 날도 있었고 교통이 마비되고 끊기고 사람들이 오지 못할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그 비바람을 뚫고 그 예배당에 가서 합주를 하고 싱어 연습을 하고 춤 연습을 하고 그래서 그 정한 7시 반이 되면 항상 사람이 있건 없건 그 자리에서 예배했던 거 맞아요. 근데 그 행위가 본질이 뭐였냐는 거예요. 그게 과연 정말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중심을 담아내기 위한 표현이었는지 아니면 그 표현을 위해서 내가 열심 낸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이게 옳다 나쁘다 사람이 판단할 수 없지만 그것을 행한 자와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유튜브를 보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 영상들 속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카메라를 놓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사고가 났어. 근데 그 영상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건 뭐예요? 사고가 난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은 카메라를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뭘 위해서? 소위 말하는 유튜브 각을 위해서. 진짜 위급 상황이라면 그 카메라를 내던지고 그 위기 상황을 처리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이 영상을 보여줌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한때 그런 이제 이런 걸 깨달았던 순간이 언제였냐면 자녀가 아픈데 내가 그 아픈 아이의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거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는 거지. 내 아이가 아프다 기도해 주십시오 올렸는데 진짜 그 아이를 간호하고 보살피는 부모라면 사진 찍어서 글 쓸 시간에 그 아이를 한 번 더 돌보는 게 맞다는 거지. 옳고 그름으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더 나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비슷한 결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열심,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이제 한국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빵빵빵빵 터지고 있는데 그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평가를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업적을 갖고 얘기해요. 업적. 그러면 업적이 다 훌륭하고 크고 좋으면 그가 행한 일은 다 옳은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했습니다. 수많은 미혹자들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신학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학이 뭐가 중요한가요? 주님의 일에. 아니에요. 중요해요. 왜? 여러분 병원 갈 때 여러분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여러분의 안전을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의사에게 가서 진료를 받으시겠어요? 신학을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신학을 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할 수 있고요. 그가 가진 어떤 달란트를 통해서 또는 은사를 통해서 목사보다 훨씬 더 훌륭한 설교를 할 수 있고 훌륭한 티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학을 하는 이유는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마땅한 그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겸비되는 시간도 갖고 공인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정상적으로 밟아서 비록 부족하더라도 그 질서 안에서 그 일을 행하기 위함이지, 제가 아무리 약에 대해서 많이 안들 제가 여러분한테 항생제 막 처방해 드릴 수 있냔 말이에요. 그거 믿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단순한 문제거든. 근데 그런 모든 질서를 다 파괴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난 널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한 행실에 대한 질책을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야, 너 그때 좀 경솔했어. 너 좀 그때 좀 신중하지 그랬어. 조금 더 겸손하지 그랬어. 그게 아니라 주님은 관계를 얘기하고 계세요. 존재를 얘기하고 계세요. 난 너 모른다. 너 누군데? 네 주님 주님 불렀다고? 난 너 모르는데? 존재를 얘기하고 계세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무관한 사람. 오히려 여러분, 참된 신자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저는 이걸 여러분들이 정죄와 판단의 도구로 쓰시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우리 이 정말 40여 명밖에 되지 않는 이 작은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존재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의 믿음은 이렇구나 느낄 수 있어요. 물론 그게 100%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겠지만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참된 신자,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전히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자신 스스로를 굉장히 형편없이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여겨요. 어떤 사람이?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죠. 스스로를 형편없이 생각하는 척하는 데 능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자신이 속으로는 괜찮은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겉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처럼 하는 행동이 능통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말하는 거예요. 진짜 참된 신자는 당연히 실제 자신을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실제로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소망이 없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형편없이 스스로를 여기는 거죠. 참된 신자는 여전히 자기 속에 굉장히 많은 허물과 연약함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드러내서 행하고 자랑하고 이런 일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바뀌어요, 사람이.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 좋은 신자처럼 보이는 사람인데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의 내면이 이런 척하는 데 능통한 건지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이 사람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봤을 때 이 고백이 매우 진실되다는 것은 우리가 확인하는 바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정리를 해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의 방편을 힘써 사용하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그 삶 속에서 허락하신 은혜의 순종으로 화답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미 그리스도께서 사로잡힌 자로서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됨을 붙들려고 쫓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앞에 지금 여기 다시 앞 페이지로 돌아가셔서 이 확실함에 대한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반증들, 겸손, 자녀로서의 경외감,
참된 경건, 모든 싸움 가운데 인내, 불붙는 기도, 굳건히 십자가를 지고 진리를 고백함, 견고히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함 등등. 지금 여기는 그냥 어떤 대략적인 7가지만을 추려서 정리해서 대표적인 것으로 제시했을 뿐,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 구원받았다라고 할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자화자찬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스라이팅해서 구원받은 삶의 확신과 열매가 없는데,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그냥 왁자지껄하게 잔치를 벌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매주 어쩌면 조금 마음에 둔탁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한번 진실되게 돌아보자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 진정한 겸손이 있는가? 아유,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뒤편에서는 나를 더 드러내고 싶은 그런 교만함이 있지는 않을지, 입술로는 겸손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 실질적인 삶 속에서의 교만함은 있지 않은지, 내가 자녀로서의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나 지옥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무서운 벌벌 떠는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오는 경외감 같은 게 진짜 내 안에 있나? 참된 경건이 있나? 모든 싸움 가운데, 영적인 싸움이든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싸움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것이 있는가? 불붙는 기도가 있는가? 굳건히 십자가를 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렵고 떨리고 핍박받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굳건히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는가? 견고히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경중의 차이가 있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우리 안에 적어도 이와 같은 열의가 있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곰곰이 생각해 봐야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이에요. 곰곰이 돌이켜 봤을 때 부끄럽지만 그래도 이와 같은 중생의 증거, 견인의 확신이 제게 있습니다, 정직하게 내 자신에게 대답해 볼 수 있다면, 이제 이어지는 13항의 신조가 말하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조금 굳이 부연 설명을 하자면, 그것은 이렇게 살아야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알지 않았어도, 이것을 배우지 않았어도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다 이런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신자라면 지금 이 13항이 말하는 것처럼 무조건 사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그걸 우리는 그냥 지식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뿐이죠. 자, 13항. 이 확신이 나태함으로 이끌지 않음. 또한 되살아난 견인의 확신이 실족에서 새로이 세워주심을 입은 사람들을 방탕하거나 경건을 무시하게 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이 더욱 세심히 주의를 기울여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한다. 그 길로 행하는 이들이 자신의 견인을 계속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것으로 그들은 이 도를 행한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애로운 인자하심을 오용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운 얼굴, 이를 바라보면 경건한 자에게는 생명보다 더 달며 이를 가리시면 사망보다 더 쓰다. 이런 은혜로운 얼굴을 자신에게서 돌리시고 그 결과 더 큰 영혼의 아픔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뭐냐면 이 신조는 죄로 말미암은 끔찍한 결과를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반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여서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등 돌리고 계시다는 것처럼 느껴지신 적도 있으십니까? 또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거나 등 돌리시는 것 같은 느낌과 감정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괜히 이상한 거, 무슨 하나님이 나에게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 이렇다 저랬다, 이런 거에 초점 맞출 그런 노력과 공력을 기울일 거면 차라리 저는 이런 느낌을 추적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지금 하나님 날 보고 계시나?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등 돌리고 계시나? 이거. 저는 가끔 자다가 아내랑 이제 이렇게 자다가 보면은 가끔 이런 좀 생각을 해요. 뭐냐면, 그러니까 편한 거죠. 그러니까 편하니까 이게 침대가 있으면 이렇게 벽에 침대가 붙어 있는데 이쪽 벽에 제 아내가 자고 이쪽 바깥쪽에서 제가 자요. 그러면 언젠가 이렇게 자다가 보면은 제 아내는 저쪽 벽으로 고개를 받고 자고 있고, 저는 이쪽 침대 가에 편으로 고개를 돌리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가운데는 비어 있고 양쪽 끝에 붙어서 서로 등 돌리고 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이 사람들이 사랑이 식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좀 지나친 환상틱한 얘기고, 그냥 편해서 그렇게 자는 건데, 저는 아무래도 F다 보니까, 인프제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자면서 야 너무 매정하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는 거 좋은데, 그래 나라도 이 방향을 향하자. 그래서 이렇게 돌아 누워서 자요. 아마 제 아내는 이런 생각 1도 안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야 이게 너무 사랑이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 하나님이 지금 나랑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이 실제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와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의 태도가 같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이건 확실합니다. 이것을 느껴본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이 내게서 얼굴을 돌리시는 것도 느끼게 될 거고, 거기서부터 오는 것이 얼마나 참혹한 저주인지 또한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대형 교회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자신의 은퇴식에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성도분들 충격적이실 수 있지만 저는 지난 3년간 성령님과 그 어떤 교제도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를 결심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그 설교를 들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저는 이분이 참으로 그래도 좋은 신앙인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꽤 정직한 표현으로 들렸기 때문이에요. 물론 지금도 그 목사님은 여전히 한국교회에서 존경받으시는 목사님이고, 그러나 뭐 대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하시진 않지만, 제가 그분의 어떤 인품이나 그분의 업적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을 리스펙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했던 그 솔직한 자기 고백이 매우 진실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여전히 리스펙이 남아있어요. 분주하게 사역을 하고 좋은 설교를 해서 사람들한테 감동도 줄 수 있고, 그리고 이미 이뤄놓은 업적을 잘 지키고 보존한 것으로만으로도 충분히 노년에 존경받을 만한 목사님으로 될 수 있었는데, 그분 자신 스스로가 말하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 했는데 실제로 나는 주님과의 교제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진실한 고백이 너무 나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왔고 너무 공감이 됐어요. 반대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경험해 본 사람이 그거를 느끼게 된 거라는 걸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 중에
봤던 말씀들 중에 특별히 스바냐 1장 6절 말씀에 보면 주를 등지고 돌아선 자들, 주를 찾지도 않고 아무것도 엿듣지 않은 자들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생명과도 같은 것은 주님과 얼굴을 맞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종국에 광채의 옷을 입고 영광 중에 오실 그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영화의 몸을 입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 존재가 경험하게 되는 완전한 구원의 완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실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실 때 예수님의 얼굴의 형상을 제자들은 볼 수 없었어요. 왜 그렇죠?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평범한 일상에 햇빛이 좀 쨍한 날 하늘을 봐도 우리는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어요. 너무 눈이 부시니까. 근데 바로 코앞에 영광 중에 해와 같이 빛나는 주님의 얼굴을 마주할 때 어찌 주님의 눈, 코, 입을 볼 수 있겠냐고요. 그러나 우리가 영화의 몸을 입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신자의 참된 소망이어야 하는 거죠. 근데 그 일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영적으로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느끼며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유익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의 시선이 우리에게서 돌아선 것에 대한 저주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 삶이야말로 정말 저주받은 삶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견인의 확신, 구원의 확신, 중생의 확신을 적어도 충분히 실제로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그 느낌과 감정도 실제이셔야 할 겁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감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은혜의 방편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억지로 꾸역꾸역 말씀을 봐야 돼. 아우 기도를 해야지. 아우 정말 내가 이 머스트 교회에서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어도 목사님 설교 맨날 결론은 말씀과 기도하라고 그러고 머스트 라이프 하라고, 이런 구조로 가는 거는 정말 너무나도 비참한 거예요. 너무 비참한 거. 근데 제가 왜 이 비참함을 통회하고 동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냐면 저 역시도 이것이 정말 능동적일 때도 있지만 수동적일 때도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이 지식으로 충분히 이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행실의 결과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 언저리 어딘가에 머물러 있거나 성숙이 드라마틱하게 보이지 않을 때 오는 좌절감과 절망감이 충분히 통회하고 동감할 만한 근거이기 때문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죠. 매일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그냥 나의 정말 가장 커다란 즐거움이다. 더할 나위 없이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 삶을 정말 열망해야 되고, 그 열망의 의지를 억지로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가 그러한 존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통해서 가질 수 있는 확신과 그 가진 확신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어떤 지점으로 이르게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다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실천하고 적용하고 뭐 결단하고 열심하고 이 결론으로 가서는 안 돼요. 우리 이것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어쩌면 개혁신앙을 하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단과 계획이 아니라 사모함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풍성하게 이루실 수 있도록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 개혁파와 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혼용, 그러니까 이것을 복음주의라고 말하는 거죠. 이 복음주의권 안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사실 사용하는 단어 속에서도 우리가 오해를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단어들이 꽤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도 뭐 말씀 끝나고 나면 이제 막 성도들에게 자, 우리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각자 우리 결단의 마음으로 주여 3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하면서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나빴냐? 나빴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주는 오해 같은 게 뭐냐면 내가 결단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단대로 내가 지키지 못했어.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속을 늘 지키지 않는 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행위에 자꾸 의존하는 거예요. 그냥 결단 지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뭐 결단해서 뭐해? 이런 단계로 가거든. 근데 우리는 결단을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단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할 수도 없어요. 그냥 그저 주님 앞에 사모할 뿐이에요.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전적으로 주님이 그 일을 행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저를 나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주님 앞에 사모하는 것대로 제가 능동적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지만 결단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모하는 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불완전한 우리의 열심보다 압도적으로 강력한 완전함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향해 보여주시는 그 얼굴 앞에 대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든 여러분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구하십시오. 주님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께로부터 오는 대답을 듣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해요. 이게 진정 견인의 확신을 가진 참된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